교회 다니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쓴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쓴 글인데 그분이 그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사업하다가 문제가 당하고 그럴 때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또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같은 거 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한 거 봤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문제가 닥치고 할 때마다 쉽게 절망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잘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위기 앞에 강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 안에서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풍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모략으로 인해서 죄수 신분이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태웠던 배가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라고 하여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걸까? 별로 고민 안 해도 지난 며칠 동안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제대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비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침판이 없던 시대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배 항로를 해를 보고 별을 보고 이렇게 정했는데 며칠 동안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표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망망대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면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무거운 짐들 버리고 또 그리고 혹시 배가 모래밭 같은데 이렇게 부딪혀서 침몰하지 않도록 그 닻을 이렇게 무거운 닷 있죠. 항구에 정박할 때 이렇게 내려오는 닻을 바다 밑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놓고 가다가 그게 어디에 툭 걸리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 방향을 돌리고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만난 광풍을 유라굴로 광풍이잖아요. 근데 광풍이다,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일정한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게 아니라 세게 불었다가 또 멈추었다가 왼쪽에서 불었다가 오른쪽에서 불었다가 회오리로 불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광풍,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탔던 배가 당했던 어려움인 것이었습니다. 광풍이라는 게 배만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광풍들이 불어오게 됩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도록 나를 그 자리로 옮겨 놓는 것, 그것이 광풍 아니겠습니까? 질병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가족 가운데 누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병원에 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그거 할 때는 그냥 멀리서 본다고 했는데 내가 직접 당하고 나니까 이게 광풍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그 부인이 갑자기 또 병에 걸렸다고 또 수술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 왔는데 한참 아이들 돌보고 가정 돌봐야 되는 그 가정주부가 갑자기 그런 질병이 걸리니까 병원 다녀야지요, 또 수술해야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스케줄은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뭐 질병만 그렇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사고 수습한다고 돌아다니고 또 뭐 관계가 깨어졌다. 뭐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다 엉망이 됐다. 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런 광풍이 사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씩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잘 감당하셔야지. 이거 괜히 섣불리 쉽게 이렇게 됐다가는 배도 침몰하게 되고 인명도 또 잃게 되고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광풍들은 이렇게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그 광풍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벳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배 안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다 내 손에 맡겼으니까 하나도 희생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그 광풍 속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광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 서서 이렇게 우리 옆에 있으면 이렇게 껴안고 등 두드려 주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옆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거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광풍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미국 여행을 하고 계셨는데 자동차로 어떤 곳에 가냐 큰 모래 시커먼 바람이 막 저기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거는 세기에 한번 보지 못하는 그런 장관이라면서 너무 막 환영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은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고 이런 모래바람 같은 것을 즐기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는데도 저 모래바람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네. 여러분 두려움은 신뢰의 문제죠. 신뢰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신뢰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사라져버리면 풍랑이나 모래바람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문제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불안과 어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잘 되는 것 같고 보다 못해가지고 울분을 하나님께 토해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거 있죠. 뭐 풍랑 있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풍랑도 있잖아요. 막 견딜 수 없는 풍랑.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이래서 되는 거냐고, 지금 이게 문제가 이거 아니냐고, 이게 이런 풍랑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뜻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7, 18절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없다고 그러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3대 과목 열매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잖아요. 이게 있어야 삶의 즐거움이 있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그래 그런 거 없어도, 과일 없어도 뭐 식량이나 있으면 되지 해서 밭에 가보니까 밭도 그냥 완전 그냥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밭 없으면 우유 짜서 뭐 고기나 먹으면 되지. 우리에 가보니까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거보다 큰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큰 상실감 속에 아무것도 상황이 너무 나쁠 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 이 신뢰의 문제죠. 아니 지금 경제적으로 다 지금 망가져 버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어떤 안심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며칠 동안 내리는 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그 광풍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관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또 뒤집기도 하시고 바로 세우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런 풍랑과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 바울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셨는데 바울에게 배 안의 사람들을 다 주셨다.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에게 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 지금 선장의 자리에 지금 있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수가 선장처럼 배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확신을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이들을 말로 안심시키고 또 여러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어요. 왜냐? 머릿속에 죽을 것밖에 생각 안 나니까. 지금 죽을 거야 우리는. 해도 보이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계속 그냥 요동치고 있으니까 뭐 이제는 개워낼 것도 없죠. 뭐 다 토해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만 가득하면 잠도 안 잡니다. 14일 동안 잠 안 잡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 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삽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죽음만 생각하면 눈이 물뚱물뚱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14일간 지금 구원의 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제 제한테 오셔서 제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 손에 붙여줄 거니까 배는 좀 손상이 있더라도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안심이 돼요.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고통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만나면 먼저 밥을 좀 사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좀 먹자, 밥 좀. 그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잘 쉬고 몸이 좀 건강해야 돼요. 몸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안정도 얻고 또 그리고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 나갈까? 사람을 찾아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배가 깨질 때에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널빤지 붙들고 헤엄쳐 갈 사람 헤엄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 있다고 해서 막 두려워해가지고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거 우리 다 망할 거야 이렇게 딱 끝났어 이러는 것보다 제일 나쁜 건 없죠. 이런 마음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함께 계심 믿고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고 또 그래서 좀 밥도 먹고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그럼 믿음으로 해 나가면 능히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러나 삶 가운데 그런 풍랑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찾아오시잖아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옆에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풍 가운데서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광풍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당하는 거고 또 지금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돕고 섬겨야 됩니다.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한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은 그 전날 자신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경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 전해주고 뭐 어떤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한 것 이거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이렇게 좀 연구하다 보면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꿈 꿨다고 그거 오늘 아침에 어제 막 무슨 꿈 꿨는지 알아? 이러면서 막 꿈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또 어제 내가 누구를 뭐 천사를 만나가지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 걸 그거를 또 아침에 돼가지고 막 어제 사실 천사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은 하늘을 다녀온 사람, 삼층천을 구경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사람인데 그 경험을 언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젠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 글을 쓰다가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쓰게 됐는데 쓸 때도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삼층천 다녀온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독자들이 보니까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천사를 만나고 능력을 받고 그래도요 떠벌리는 사람 아니에요. 곧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다르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오늘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뱃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일을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안심하라고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하죠? 배 안에 구원의 여망이 없이 우리 곧 죽을 거야 하면서 눈만 멍뚱멍뚱하고 있는 산송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안심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아무도 안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천사가 한 말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풍랑들을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런다고 그것만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겉으로 보기에는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풍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꺼풀만 열고 들어가도 그 풍랑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나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배쳐놓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그들에게 내 신조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나를 감추는 그런 겸손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안전하게 하고 그분들을 평안하게 하고 소망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조도 좀 내려놓고, 사실은요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만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풍랑 속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돌봅니까? 믿음으로 돌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25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내가 풍랑 속에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가신 집안에도 계십니다. 운전하는 운전대 옆에도 계십니다. 쇼핑하는 데도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누군가 다툴 때도 거기도 계시죠. 욕심을 부릴 때도 계시고요. 누군가 함께 이야기할 때도 거기 계시고, 식사할 때도 계시고. 저기 화장실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하나님 계신다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디나 다 계세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계세요. 당신이 당한 풍랑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찾으러 오셨죠?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그랬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그래 하나님께는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사하면서 뭐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열쇠를 어디 놨냐고 우리 열쇠 찾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작곡밥을 먹었는데 작곡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작곡 찾고 막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찾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걸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게 되면 풍랑 가운데에, 광풍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그들이 내가 가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젊은 분이신데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또 병원 치료하라는 거 다 받았지만 몸은 호전되지 않고,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분 이야기를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까 평소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은혜인가요? 예, 죽음도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죽음을 자꾸 제일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죽음을 우리에게 저주였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게 어디죠? 천국 아닙니까? 다 천국 가기 원하시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셔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라고 부르시는데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나 죽을래 살려줘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집안 정리 다 잘해놓고 가족들 살아갈 거 잘 정리해놓고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분들이 참 위로를 많이 받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신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최선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다 도움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풍랑 가운데 있는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